오늘은 교회 창립 86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논산교회 저희 모두에게 살 길을 내시고 또 생명 살리고 일꾼 세워가는 그 귀한 길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그 왕 되신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감사와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역입니다.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또 생명길을 내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한 집사님으로부터 장문의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지난주도 예화 때 잠깐 언급했듯이 한 아이가 등장을 하죠. 기도하는 아이. 기도하기 때문에 뭔가 구별된 아이. 그 아이의 어머니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내용이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 오셨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잠깐 나누고 또 그 문자에 제가 어떠한 답을 좀 보내드렸는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논산에도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나오면서 주변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자리라면 힘써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울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그럴 공간이 없나 또 찾아가면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이긴 하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서 때론 울다가만 간 적도 있고 또 기도도 하다 간 적도 있고 그렇게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들을 참 가져갔는데 목사님,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세월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목사님,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눈이 떠졌을 때는 또 기도하라는 사인일 수 있잖아요.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도 그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눈은 떠지는데 또 미루고 다음으로 미뤄가는 참 못난 제 모습을 느끼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 속에 자녀와 다음 세대를 여러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무덤 위에 세워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질문 앞에 목사님 제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라고 보내오셨어요.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금 또 묻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제가 답장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제가 제 마음을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참 고단하실 텐데 만만하지 않은 그러한 일상들을 보내오실 텐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직장 가서 또 직장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또 잘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참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많이 고단할 것 같고 참 힘겨울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런 일상이겠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돌아볼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러한 시간으로 집사님 기억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든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만만치 않고 고단하고 굉장히 힘겨울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질병은 더 우리를 힘겹게, 움츠러들게, 더 고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을 돌아볼 때에 이 시간은 인생의 가장 꽃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반드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리 인생의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우리가 먼 훗날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뒤를 돌아봤을 때에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추억이 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우리 마음을 짓누른다 하여도 우리가 반석이신 말씀 위에 이 시간을 세워갈 때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준행해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힘을 다할 때에 이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6월 첫째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전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혹은 한 달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혹은 한 달에 단 한 번도 말씀 한 번 읽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이 이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시적인 현상에 반응하고 그 현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쫓아 준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장문의 대화를 여러 번 아니지만 몇 번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그 대화 속에서 굉장히 깊이 생각났던 분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늘 변함없이 변치 않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한량없는 그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변함없는 그 한결같은 그 하나님이 전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도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변함없이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이라고 하시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살고 들어가고 번성하고 차지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켜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여건과 상황과 움츠러듦과 암흑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노출되어져 있고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낼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지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이 살 길을 우리에게 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어요. 공허하고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쳐요. 너무 눌립니다.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과 이러한 마음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혹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심정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너무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내가 이러한 처지와 이러한 심정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또 간혹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변함없이, 변절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 쉽게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바뀌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주신 말씀과 또 주신 은혜 속에서 감동도 되고 결단도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쉽게 나뉘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이 내 자신을 조금만 돌아봐도 쉽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많이 힘겨워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일상 속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죽을 듯한 고통스러움 속에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이리도 안 되고 꼬일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나도 요셉처럼 좀 형통하고 뭔가 잘 풀리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전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아름답고 선한 뜻을 내 생애 속에 성취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주고 있지만 강조한 한 말씀은 이거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예요. 여러분, 이 광야 너무 많이 들어봤던 이 광야예요. 여러분, 자주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굉장히 익숙한 단어 광야. 여러분, 성경의 구석구석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적지 않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광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이 광야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는 한 번쯤은 들어봤고 누구나는 한 번쯤은 걸어봤을 이 광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야를 우리가 보고 듣고 그 길을 걸어와 봤고 걸어가고 걸어갈 것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도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지금 무엇을 배워왔고 여러분 무엇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단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의 신음으로 채워갔던 시간, 그러한 장소가 광야는 아니었습니까? 광야를 그냥 보낸다고 해서 광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광야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비로소 그 광야가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보내왔던 그 광야,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를 보내오면서 보내왔던 그 광야는요, 단지 시간을 때우고 겨우 버티기 위한 막연한 시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는 목적이 있다. 분명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냐? 그 여정은 이유가 있는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광야를 통해서 나는 그 목적을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은요, 광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한두 개로 딱 집어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 금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 잠깐 광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오늘 말씀 후반절에 나오는 11절부터의 말씀 속에도 광야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광야,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광야라는 것은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공급이 끊겨서 결핍된 상태가
광야라는 공간이라고 3절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핍을 느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시 아니라 그 결핍을 느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직접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합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결핍과 또 하나님의 공급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과 시간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이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지 않았는데 그 광야에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기억해서 우리 삶 속에 잘 실현해낼 수 있는 그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내 속에 되새기고 마음에 결의하고 결단해도 쉽지 않았던 그 일이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 있구나 라는 이 확신이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과거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여정이 삶에 주어졌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잊지 말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읽었었는데 내용인즉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의 목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 광야의 목적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광야의 시간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나의 본 모습과 대면하고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내 모습과 나의 현조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모를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제시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를 참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 스스로에게 처음 이 질문 앞에 제가 부딪혔을 때에도 저도 동일한 반응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하고 맞는 상황과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의지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반석이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확신이, 그런 몸부림이 왜 없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표현할 때에는 내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의 심연의 깊은 내면 안에는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부분들도 제쳐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결론은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많은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대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2020년도 전 세계를 강타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 대단하지 않아. 너 대단한 것 같지만 너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고 싶으신 주의 마음도 그 안에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에도 꼬꾸라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바이러스 하나에도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나타내 보일 것 같지만 그냥 픽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제가 웬만하면 아프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거의 안 하고요. 제 아내에게도 웬만하면 아프다는 얘기를 좀 안 해요. 주변에도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아프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그건 심각하게 죽을 것 같이 아픈 상태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번 주가 이제 주일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골반에 통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낮이 되니까 허리까지 올라오더니 이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하고 설교하러 강단에 서는 그 상황은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주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제가 집에서 거의 기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 이제 설교하려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일어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일어나는 데만 20분, 씻는데 20분,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또 20분인 거예요. 뭐 과장 안 하고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어 다녔어요. 어느 한의사 한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과거에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대가 원래 아픈 나이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곳저곳 아픈 것이 이제 살짝 나오는 나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맥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한 열흘을 굉장히 심한 통증 속에 한 열흘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저를 돌아보고
또 그 시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별거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워가라고 계속해서 더욱더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경영하고 쌓고 세워가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재산도,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도, 계획했던 것, 경영했던 것, 순간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력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 본 모습과 나의 현 주소가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요. 우리가 연약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서 우리가 알게 하신 그 이유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광야의 목적이 두 번째가 있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보내고 있다면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지, 그리고 나에게 시선이 꽂혔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깨우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애를 다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눈이 열려서 그 갈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변함없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 길, 그리고 생명길을 향해서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힘 있는 출발의 원동력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살 길을 머리로 알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애, 이 시간과 이 세월을 부인하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다 소비하고 소진하다가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끝자락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고통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고통, 통증, 징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 생애 속에는 이게 비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또 반문해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게는 징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왜 징계와 고통과 통증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면 나는 거리를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내 인생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징계와 고통과 통증이 없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성령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반증하죠. 첫 번째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징계가 주어질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 맞냐? 내가 너희 아버지 맞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내 자녀가 맞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인정한다면 아버지인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너는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 여러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것들을 내포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힘써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신이야 너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늘 변함없이 말씀을 쫓아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 너희 인생의 고통스러움을 마주할 때가 있지. 괴롭고 힘들지? 그래, 알고 있어. 때로는 조급함이 너를 사로잡을 때도 있을 거야. 그때에 아버지인 나, 하나님을 기억하려. 현재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 안에서 배워가려. 나는 내게 좋은 것을 풍성히 베풀어주는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땅, 아름다운 땅,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 이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도 없이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배부를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도록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터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과 생명길을 내시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온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비밀이 열려 깨우쳐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준행하고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의뢰와 본능을 힘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설립 86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고 싶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통스럽냐, 힘드냐, 암흑 같냐,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원하나라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반석이신 말씀 앞에 너가 서 있어야 되고, 광야 속에서 그 말씀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게 했는지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 너희는 힘써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는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경험과 지식 앞에 고심하고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힘써 준행하고자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 간증되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슴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더욱 두근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담아주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 다 받아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갈구하고 갈망하고 구하오니 따뜻한 성령님, 이 시간 저를 쌓아놔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직하게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늘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지속해서 살 길을 내어주시고 생명길을 열어가는 복된 노후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쓰임받으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